에레미야는 두루마리에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서기관이자 자신의 필경사였던 바룩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 기록됩니다. 에레미야는 기록이 된 주님의 말씀을 금식일을 맞아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낭독하라고 바룩에게 요청합니다. 에레미야는 현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금식일 성전 세문 어귀에 있는 한 서기관의 방에서 에레미야가 불러주었던 말을 백성에게 낭독합니다. 이 금식일은 유대인의 특정한 절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바벨론의 거센 공격으로 국가적 위기를 느낀 여호야김과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정한 날로 보입니다. 한편 바룩이 두루마리의 글을 읽자 그마랴의 아들 미가야는 이 바룩의 낭독을 끝까지 듣고 이내 고관들이 모여있는 다른 서기관 방으로 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고관들이 이 말이 심상치 않음을 느낍니다. 이들은 바룩을 불러 직접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경험, 능력, 그리고 양심에 비추어 에레미야 예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바룩에게 적은 말을 전하죠. 고관들은 왕이 두루마리의 내용을 탐탁치 않게 여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에레미야와 바룩에게 피해 있으라고 말한 것을 보면 두루마리의 내용을 들은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고관들은 이미 예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예측대로 왕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의 내용을 서너 쪽 듣고 분노에 차서 두루마리를 베고 화로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같은 내용을 적게 합니다. 거기다 여호야김의 왕위가 끝날 것을 덧붙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남유다의 위기의 상황에서 남유다 왕 여호야김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조차 거부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의 시대가 바벨론의 공격이 남유다에 한 차례 있은 직후로 추정합니다. 바벨론의 공격을 맛본 유다의 여호야김과 그의 측권들은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 왕위에 올랐는데 그런 그가 쉽사리 애굽을 배신할 수 없었고 또한 바벨론의 말을 순수히 따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정세는 바벨론으로 기운 상태였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통치자의 무능함은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물론 여호야김에게 유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를 통해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무너질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그들의 살 길이 회개임을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유다 통치자 여호야김이 할 일은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바벨론에 끝까지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자신의 통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김은 정치적 무능함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동시에 보였습니다. 비록 금식을 선포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알맹이 없는 가식적인 예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과 종교 지도자들의 회개 없는 금식 선포는 백성들에게 헛된 희망과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만 갖게 할 뿐이었습니다. 한 신학자는 에레미야 36장에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만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앞선 35장 레갑 자손의 이야기와 대비하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레갑 자손은 그 자손들 개개인의 이름도 드러나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도리어 다윗 가문으로 이스라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심 없는 금식을 할 뿐이라는 것이죠. 상반된 두 인물군의 비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 안에서 사는 삶이 사회적 위치나 출신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위치에 있다고 무소불위의 권한과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한다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않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권력과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여호야김처럼 대중에게 헛된 기대와 실망감을 안기는 모습도 적잖게 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의 능력에 힘입어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사람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여호야김이 갖고 있던 이 사람들을 한 곳에 모여 금식을 선포하게 하는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번에 잡아오게 명령할 수 있는 권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지파인지 그리고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발붙이고 설 땅이 분명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불확실한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깊은 관심으로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삶에서 그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이 주님은 그들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합니다. 주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출신과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기준 삼아 시류에 쉽게 섞여버리지 않고 선한 마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기대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